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단에 올라오는 길에다가 어린아이 옷을 깔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습니다. 근데 종려나무는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전체를 총칭해서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의 공동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가 고난의 공동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으니 당연히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일 것이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 그러나 이 고난의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며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읽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오히려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가 다시 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가 다시 언론에 거론되더라고요. 언론도 문제지만 정부도 우리 마음에 우리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싫어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교회는 원래 고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들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각오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을까? 교회는 왜
무엇 때문에 고난의 공동체일까?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교회가, 무엇 때문에 교회가 고난의 공동체입니까? 그 첫 번째는 교회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공동체인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믿음 지키려면, 믿음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의 것이니라?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절과 12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언론에서도 교회가 어떻더라, 목사님이 어땠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정부에서 어떻다고 말해도 저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선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각오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원래가 고난의 공동체였는데 우리가 영광만을 받으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당한 고난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세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대부분 첫 번째 고난은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우리 가운데 없어질지어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될 일이니 주의 이름으로 내가 실수해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을지어다. 그러나 두 번째 고난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욥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도저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고난입니다.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길이 참는 가운데 오히려 그 고난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형들이 팔아넘겼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던 거예요. 요셉은 자기 실수가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억울하게 애매하게 당한 고난이었지만 그것 또한 참으니까, 이기고 나니까 요셉에게는 총리가 되는,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상급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하는 고난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도 행여나 억울하게 고난당한다, 나는 회사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되시거든,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참으시면, 이겨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말고요, 첫 번째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두 번째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 때문에
믿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니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믿음 지키느라고 믿음을 실천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믿음 지키느라고 내가 믿음을 실천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복음 때문입니다. 교회가 고난의 공동체인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바울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공동체인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불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당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속으로 믿어서 내가 입으로 홀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왜 고난당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난의 공동체라는 말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지키려면 고난당하지 않아도 돼요. 나 혼자 굳세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홀로 이불 속에서 혼자 고백해도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고난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니까, 교회가 고난의 공동체이니까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면, 아니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우리가 심었던 꽃들과 씨앗들이 자라고 금세 파릇하게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거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뿌린 것 거둬들여야 합니다. 부활주일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낙심된 자도 찾아 나서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사귀고 만났던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혹시 내가 미움받더라도, 코로나 상황에 무슨 교회 가자고 하는 거냐, 코로나 상황에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냐, 그래도 고난의 공동체인 교회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있습니다. 이 보네퍼는 독일에 나치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항거하다가 순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독일이라는 나라는 95%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로만 카톨릭이 50%, 그 다음에 개신교, 기독교가 50%였습니다마는 그래도 95%의 국민이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나치 정권을 수용하고 말았는지, 보니퍼의 고백에 의하면 값싼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값싼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값싼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이랍니다. 복음은 거저로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는 공로가 아니라, 너는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저로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독일의 신학이 그런 복음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95%가 기독교인인데도 나치 정권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싼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국에서 쉽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는데 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줬어요. 500만 원 등록금을 대주니까 아들이, 야, 이거 등록금 500만 원 공짜다, 공짜로 500만 원 생겼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공짜로 생긴 거죠. 자기가 번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대신 대준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그냥 다 써버렸어. 그런 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공짜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들이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피 흘려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의 공동체냐?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고난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가정이 교회가 고난의 공동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인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고 성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평안할 수 있습니까? 누구인가가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참 여러 버전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꾸며서 만든 버전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결혼하면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토끼는 예쁜 데다가 빠릅니다. 근데 거북이는 못생긴 데다가 느립니다. 도저히 부부가 될 수가 없는데, 토끼가 거북이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내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간 때문이야.
간을 빼가려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섬겨달라는 거죠. 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가정에서는 우리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충성하는 가운데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고난의 공동체인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섬김으로, 내가 충성함으로 우리 가정이 건강할 거야. 모두가 행복할 거야.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는 가운데 반석교회는 든든히 서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교회가 고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 한 사람을 전도하여 신자가 되기까지는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겨서 어른이 되도록. 28절 29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여 오직 한 가지, 그가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한 사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는 고난의 공동체. 그런데 그게 힘겨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29절 보십시오. 본문 29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의 일에는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끝났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난의 공동체에서 내가 좀 희생하면, 고난을 달게 받고 이겨나가면 오히려 모두가 행복하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상급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고난당한다고 했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지키려고, 믿음 실천하려고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아니면 고난당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믿음 지키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괴롭힙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왜 고난당한다고요? 내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공동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들이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